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의 핵심 원리를 1, 2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요. 성도의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이제 세 가지 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날마다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는 겸손의 성품들, 열매 9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각 개인이 성도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지요? 네, 6과에서는 복음을 경험한 남성이, 여성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남성의 4가지 열매, 여성의 2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과의 주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생각하기 152페이지입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삶에 10년 전 작은 충격이 있었는데요. 미국 친구인데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아들을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 다른 도시에 아들을 보내지 않고요, 거기에 보내면 이 아들을 맡아서 돌볼, 이 영혼을 책임질 건강한 교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자기 도시에 있는 주립대학에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신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자녀들의 학교, 교통수단, 직장을 고려하면서 이사를 옮기고 있지, 거기에 내 영혼을 책임지고 맡길 만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고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사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미국 친구를 통해서 이 도전을 10여 년 전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중요함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장에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교회는 위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론에 교회의 위기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실용주의 철학과 세속화 정신으로 휩쓸려 위기를 맞이했다. 이건 미국 교회의 일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케팅으로 비즈니스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교회가 복음을 팔고 있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위기는요,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영적인 사치품, 개인적인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의 부가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영적인 필수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에 동의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인생의 영적 필수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급한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삶을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7과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친 교회의 세 가지 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묘사에 나타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하면서 성도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나눔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요. 교회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사람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성도들이 유기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에베소 도시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2장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 건속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육의
부모의 육신의 아버지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교회는 극장이나 야구장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 극장에 같이 있는 주변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영화를 보고 사라지지요. 야구 경기장을 관람하는 사람 또한 열심히 박수치면서 응원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요. 만일 교회가 야구장과 극장처럼 주변 다른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면,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이 서로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관 관람객으로, 스포츠 경기장에 관람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몸이면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각 지체들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이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은 다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상합하여 연결되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그만 다리뼈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다리가 쓸모없게 되자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나요? 아니지요. 한 몸이니까 다리가 다쳤지만 나을 때까지 돌보고 모든 지체들이 다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장애가 너무 힘들다고 이 아이를 쫓아내는 가족이 있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평생 함께 돌보며 섬기는 것이 가족이지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잘라내지 않지요. 쫓아내지 않지요.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놀랍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전의 모퉁이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셨고요, 그 모퉁이돌 위에 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성전의 기초석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 미국 대통령이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 없이 사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이후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모퉁이 돌 위에 어떤 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초대교회 성도인 너희도 산돌같이,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성도인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느니라. 성전의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이는 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받은 돌들이 그 위에 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돌들이, 성도들이 이 성전에 쌓입니다. 이 돌들은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으며 이 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지어졌으며, 교회는 사람의 돈이나 권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지었으며,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입니다.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보세요,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결합되어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이기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기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억만금의 돈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죄 용서받은 자, 의롭게 된 자,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함께 모여서 이들 안에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으며 이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이며 몸인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거하는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